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전체를 우리 통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6장입니다. 구약성경 73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줄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여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함께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예. 느헤미야의 그 클라이막스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래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그 성문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짓는 그 공사를 마무리 짓는 이 장면에서 이제 클라이막스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동안 많은 반대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사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일을 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발목을 붙들고 방해를 놓았던 그러한 이방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요. 그들의 대표 주자가 산발랏이었고 도비아였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지도를 보면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사마리아 이 땅이 아라비아 이 땅이 이 유대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부흥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들이 손해를 입을 것을, 자기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대표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그 성벽과 성문의 그 중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계속해서 막습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또 거짓 편지를 써서 또 이 느헤미야를 흔들어 놓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돈 주고 뇌물로 사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흔들어 놓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려 하여,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위협하고 협박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또 여론을 조작해서 이 느헤미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낙담해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절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산발락과 도비야 아람 사람 이 게셈과 그와 결탁한 모든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행동이죠. 핵심은 뭐냐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의 근원을 좀 오늘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두려움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으로만 치부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은 사실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존재는 사단인데,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특별히 겉 표면 볼 때는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렇게 등장했지만 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이 이들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와 또 그의 부하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끝난 겁니까? 52일 만에 아주 많은 방해와 많은 어떤 위협이 있었는데 52일 만에 순조롭게 끝난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가 이 두려움의 위협 가운데 그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가 미혹당하지 않고 그가 계속 이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전체적인 그 상황을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입장으로 좀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권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스리는 자요, 이 땅의 주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였고 대리자가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거짓말로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위와 영적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한 그 유혹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사단이 그 권세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 빼앗아간 것인데 그 빼앗긴 그 권위와 권세를 되찾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이게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아담은 그 권위를 사단에게 빼앗겼고요. 결국 이 사단에게 빼앗긴 권위와 권세 때문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사단이 지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된 듯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권위와 권세가 회복된 아주 결정적인 그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자,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19절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권세와 권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권위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단이 빼앗았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빼앗기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졸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노리는 건 뭘까요?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권위와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사단은 패배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의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속이는 것이고요. 오늘 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거짓과 술수로 두렵게 하고 위협하여서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대로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 다시 느헤미야서로 가보면요, 느헤미야서 6장으로 가보면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경험한 일들을 일기처럼 쭉 쓰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고백 속에 보면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려고 여러 가지 거짓말로 했다는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뭡니까? 9절에 보면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6장 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자, 이것이 그 도비아 산발랏과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우리가 피곤하여 지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후반부에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그가 그래서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넘겨보십시오. 14절 보면
14절입니다. 같이 6장 14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여러 지금 사방이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협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또 다른 내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뇌물을 주고 사서 거짓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뭔가 수단을 다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리더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느헤미야 한 사람 꺾어 놓으면 이 모든 일이 중단될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면 잘 넘어질지를 잘 알고 노려보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단이 헤집어 놓고 두렵게 하고 절망스럽게 낙심하게 하여서 노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든 계략을 분별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짓말로 속이는 것, 그것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나오지 않지만 이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저들이 저를 속이려고 두렵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계략을 끝내고 52일 만에 넉넉하게 얘기하는 승리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 진진다 할지라도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 조종하고 환경을 통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네,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사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 뿌리는 그 장면을 소개하죠. 그런데 이 가시떨기가 씨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가시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이라고 말씀하세요. 염려와 걱정,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믿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 왕에 쫓겨다니잖아요. 사울 왕이 온 나라 군대를 다 풀어서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난립니다. 자기의 친구들도 자기의 고향의 모든 사람들도 다 오해하고 자기를 등지고 다윗을 도와줬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혼자하고 외로운 그 광야의 시절, 그 동굴의 여정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 27편에 보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시편 2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다 따돌림을 당하고 철저하게 혼자로 내버려졌는데 그가 바라본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그의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를 비추시는 빛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터널을 지나가는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또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반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을 무너뜨리는 그 여러 가지 문제, 그 근원은 뭐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의 군대가 그를 두렵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그를 두렵게 하고 자신을 등지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그를 두렵게 하고 철저히 홀로 남겨진 그 자체가 나를 두렵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그 상태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냥 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의 찬양의 고백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의 영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느헤미야처럼 먼저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 어떤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모든 염려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알게 되면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 마찬가지였어요. 느헤미야, 그에게 숱한 공격과 위협과 방해들, 그로 인하여 두렵게 하고 낙담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15절에 52일 만에 그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집니다. 16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대적이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함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고 느헤미야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요,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느헤미야,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을 통해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자녀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은 느헤미야를 낙담하게 하려 했어요. 낙담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크게 낙담한 자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람 사람들과 그들과 내통하고 결탁한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알았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역사를 알았어요. 보았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분한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상처 입은 일, 때로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원치 않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싸우며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 순간순간은 너무 힘들었는데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걸어갔던 그 순간순간들은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 보니까 뒤늦게 뒤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구나라는 고백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 날마다 매 순간 기도 없이 살 수 없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었던 그 52일간의 시간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대적들의 유혹과 공격이 있었는데 그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면서 가는데 한 발짝 걸어가는데 그가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단 52일 만에 끝내셨더라는 거예요. 성벽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대적이 이 일로 인하여 크게 낙담하게 되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시간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순간들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이라. 예, 다른 대안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시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시인하면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 믿음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에 그 모든 근원을 분별하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주님이 하실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면서,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아멘.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님이 약속하셨네. 내가 너 도와줄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 세상 명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세상 명교회를 놀라운 일을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내 삶을 향하여,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며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성령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50일 만의 그 기적이 오늘 이 새생명교회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기적이 오늘 성도들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52일 만의 그 승리가 모든 대적들을 낙담케 하며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날리는 놀라운 영광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승리에 놀라운 증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다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가신 놀라운 일들 내가 다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내가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느헤미야처럼 엎드리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뱀과 천간을 밟으며 온수의 능력을, 모든 능력을 꺾어버릴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거를 보디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원래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고 사단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할 때 사람은 이제 모든 것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만 경외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게 하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들, 구원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50일 만의 승리가 귀한 성도들의 기적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